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 받습니다. 오늘은 잠언 22장 14절, 15절 오늘도 두 절 말씀만 말씀을 좀 깊이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14,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두 절밖에 읽지 않았지만 또 각절해 주시는 말씀이 너무 강력해서 말씀을 좀 받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요 14절 앞에 보면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고, 각 한 절씩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누도록 하겠는데, 자, 첫 번째로 주는 말씀의 진리는 이 음란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눌게요. 세상에 쾌락에 빠져 사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 자,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4절에 보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잠언 말씀에서 이 음녀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음란한 여인 그렇게 이제 등장하는데, 이 음란에 대한 경계하는 말씀이 잠언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하고 거의 똑같은 말씀이 다음 장에 이제 23장에 보면 나오는데, 23장 27절도 한번 볼게요. 23장 27절에 보면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음녀를 가리켜서 이방 여인을 가리켜서 구덩이다 또 함정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 그럴듯하게 이 덫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는 이게 그 음란한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은 굉장히 겉을 화려하게 하죠. 그러니까 외모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들의 유혹을 받으면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예외 없이 다 이 함정에, 이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경계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집을 나가서 그 재산을 막 허비할 때, 그때 그 등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창기입니다. 창기와 더불어 재산을 허비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성경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조차 비참하게 무너졌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 음란의 유혹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삼손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음란의 유혹에 한번 빠져 있으면 결국은 그 사람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을 이 잠언에서 또 어떻게 설명하냐면 잠언 5장 3절 4절을 한번 볼게요. 이 음녀의 유혹을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잠언 5장에 보니까 3절에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이거는 굉장히 유혹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4절에 보니까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결과는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다 말씀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이미 보았지만 7장 22절 23절 그 음녀의 유혹에 빠진 사람의 결과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젊은이가 곧 그를, 여기서 그는 음란한 여인이에요.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23절에 보니까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리라. 소가 도수장에 끌려갈 때 자기가 죽으러 가는 것을 모르죠. 새가 이 그물로 들어갈 때 몰라요. 내가 곧 죽게 될 거라는 거를. 근데 이 음료의 유혹에 빠지는 과정이 꼭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음란으로 대비되는 이 음료는 성경에서 뭘 상징하나? 잠언에서는 일단 음란한 일을 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한 경계를 이야기하지만, 자,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음녀에 대해서 표현을 하죠. 자, 요한계시록 17장에 한번 가볼게요. 요한계시록 17장에 4절하고 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거기 보니까 4절에 그 여자는 이제 음녀를 말합니다.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보세요.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5절에 보니까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표현이 많아서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가 삼가해야 될 이 음녀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공중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완전히 죄와 사망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말해요. 물론 이원론적으로 세상은 다 더럽고 악하다 막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이미 세상의 가치관 자체가 이 죄와 사망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조차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그 매력적인 것, 그 유혹의 힘이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차치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이 세상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음료의 유혹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정말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우리를 강력하게 유혹하더라도 그 결과, 그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나락으로 떨어지는지를 우리가 꼭 경계하기를, 거기까지 가서 우리가 그 비참한 결과를 받으면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도 읽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알면 늦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경계하고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죠. 자, 이 말씀을 볼게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음란한 바벨론으로부터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재앙을 받으면 끝인 거예요. 그거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말씀에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그 일을 가능하게 되는 것은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거룩은요 절대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항상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이유,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거룩은 주님,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내가 지켜지는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다가올 심판도 피하고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도 함께 볼게요.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이 징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눌게요. 하나님의 징계는 성도를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회초리다. 이 회초리 앞에 사랑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이 사실은 어울릴까?
근데 성경의 진리가 그거를 말하니까요. 자, 15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볼게요. 15절에 보니까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자, 여기 보면 아이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아이는 말 그대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육신의 나이로는 어린아이를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는 어른도, 미숙하고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은 아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 여기 얽히다라고 하는 뜻을 살펴보니까 줄로 단단히 매어 있다. 근데 이 어린아이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는 이 미련한 것이 매어져 있는데 그 미련함은 그냥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떨어지냐면 여기 뒤에 보니까 징계하는 채찍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징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쫓아내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어린아이가 우리는 생각했을 때 태어날 때 막 갓난아이 이렇게 딱 얼굴 보면 얼마나 예쁩니까? 얼마나 순수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 아이도 죄를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가죠. 결국은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성경은 성악설을 말합니다.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를 갖고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쳐서 아이들이 거짓말합니까? 아이들이 우리가 무례한 거를 가르쳐서 아이들이 무례합니까? 아니에요. 인간이 죄인이에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에게도,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이 죄를 추구하고자 하는 이 마음에 이 성향이 있고요, 이 미련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전자라는 게 있죠. 어쩌면 아이들은 부모를 그렇게 닮습니까? 정말 피부 색깔, 외모는 물론이거니와 기질과 성향까지도 그 DNA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근데 인간의 마음 안에 태초부터 이어지는 이 원죄의 DNA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이가 왜 이 모양이지? 왜 이렇게 반응하지? 그게 당연한 게 우리 안에 단단히 얽혀 있는 이 죄의 미련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고집스러운 게. 그래서 내가 낳은 아이도 내 뜻, 부모 뜻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왜 그럴까?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이에요. 자,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나? 그럴 수밖에 없도록 사는 게 인간인가? 그래서 그러한 어떤 죄에 미련한 것, 고집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성경이 제시하는 대안이 뭐냐면 이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징계하는 채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체벌에 대한 그 문제는 기독교 윤리에서 찬반 논쟁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체벌은 이야기합니다. 회초리를 대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왜냐하면 그래야 정신을 차리니까. 어떤 자극을 받아야 사람들은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게 죄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여러분, 미운 자식은 뭘 더 줘요? 떡 하나 더 주고, 고운 자식은요 매 한 대 더 때리라고 그랬잖아요. 서양 속담에도 매를 아끼면 자식을 망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할지라도 외모로 보면 너무 순수하고 착해 보여요. 그러나 그 본성 안에 있는 이 죄에 대한 미련함, 이 죄짓고자 하는 성향을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이 강한 징계,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의한 엄격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이 꼭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외모는 뭐 어른이요 다 컸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또 교회에서는 이렇게 직분도 받아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심에 비추어 보면 어린아이죠. 우리가 고집이 없습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짓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하기 전에, 그러면 나는 영적으로 지금 얼마나 건강한가? 그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안에 너무 견고하게 매여 있는 이 영적인 죄의 성향, 이 우둔함, 이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때리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몽둥이와 또 채찍으로 우리를 내려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또 재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렇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큰일을 당할 때, 어떤 때는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연단을 위해서 주시는 과정일 수도 있겠지만, 또 이것이 내 우둔함과 죄의 결과로 오는 채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징계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 징계거든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을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아무나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랑 막 장난을 하다가 우리 집에 있는 어떤 귀한 물건을 깨뜨렸습니다. 물론 둘 다 잘못했으면 혼을 내죠. 그런데요, 내가 남의 집 자식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내 자식에게만. 그 다른 집 친구는 집에 가면 끝이죠. 그러나 내 아이는 집에 남죠. 일로 와봐. 너 이렇게 장난하다가 이렇게 정말 집에서 아끼는 거를 네가 깰 수 있어? 그 혼을 나죠. 내가 남의 자식은 혼을 못 내요. 왜? 내 자식이 아니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징계하시냐면 내 아들이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채찍질 하신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실 때, 그때서 비로소 깨닫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물론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기 전에 징계받을 일을 안 하는 게 상책이죠. 제일 좋죠. 그러나 그게 인간의 본성으로 되어지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와 채찍을 드실 때, 아, 여기에 진짜 사는 길이 있구나.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면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15절 말씀이 1차적으로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자녀들을 훈육하는 방법, 그냥 자식들을 오냐오냐 키울 수밖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절제를 못 배우니까. 미련과 고집으로 아무리 귀한 자식들이라 할지라도 곁길로 가니까, 그게 인간의 본성이니까. 그래서 경우에 따라 엄한 채찍도 들고 사랑의 회초리를 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또 하나, 내 자신이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미련한 자식들인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참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때리지는 않으세요. 참다 여러 번 경고하는데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그때 이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또 다른 사랑의 이름이구나.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돌이키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잘하고 또 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음란의 유혹에 대한
경계에 대한 말씀인데, 음녀가 유혹하는 세상의 쾌락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항상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와 징계 회초리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뿐만 아니라 내가 받아야 돼요. 나도 받아야 돼요. 내 자신에게도 들어서 우리 자녀들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미련함과 고집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뜻대로 안 돼요. 정말 내 자신이 먼저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그리고 나도 이 미련함과 고집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